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책 요한계시록. 성경 66권 중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왜일까요? 1. 사탄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이유. 1. 사탄의 최후가 기록된 책. 성경 66권 중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책은 단연 요한계시록입니다. 왜일까요? 이 책은 사탄의 최후와 패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종말론적 예언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전략서이자 신부의 길잡이로서 성도들에게 깨어있음을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운명을 명확히 예언합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사탄의 궁극적인 패배와 영원한 형벌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교만한 사탄에게 이는 치명적인 굴욕입니다. 사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한계와 최후를 분명히 드러내며 그의 자존심을 짓밟습니다. 예를 들어 휴거가 일어난다면 7년 환난과 천년 통치를 포함해 1007년 후 사탄은 모든 능력을 박탈당하고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중 1000년은 무적행에 갇힌 채 보내야 하니 사탄의 미래는 저주와 심판으로 요약됩니다. 2. 미래를 다루는 책.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다룹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탄의 활동이 제한적이며 그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이 책을 통해 성도들이 자신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사탄의 최후를 기록할 뿐 아니라 이를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이 책을 통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합니다. 3. 해석의 어려움과 사탄의 방해.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비유로 가득해 해석이 난해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이 책을 소홀히 여기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의 진리를 흐리기 위해 해석을 어렵게 만들고 이 책을 비유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로 치부하도록 유도합니다. 일부 교단은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만 해석하며 실제적 적용을 부정하거나 너무 어렵다며 읽기를 회피하도록 만듭니다. 이는 사탄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자신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전술입니다. 2. 사탄의 기원과 타락. 1. 하나님의 피조물. 성경은 사탄이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하며 이는 천사와 사탄을 포함합니다. 사탄의 원래 모습이 이렇습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 구절은 두로왕에 대한 예언이지만 신학자들은 이를 사탄의 본래 상태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로 해석합니다. 사탄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천사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섬기는 높은 계급의 천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2. 교만으로 인한 타락. 사탄의 타락은 교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계명성은 사탄의 원래 이름으로 여겨지며 그는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망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교만은 그의 죄의 시작이었고 하늘에서 추방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3.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타락.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사탄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미혹해 함께 타락시켰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은 악령으로 묘사되며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또한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타락시켰습니다. 초기 기독교 속죄 이론에 따르면 사탄은 인간의 죄를 통해 지배력을 얻었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류는 해방되었습니다. 3. 사탄의 현재 활동. 1. 세상 임금이자 미혹자. 사탄은 현재 이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합니다. 그는 성도들을 참소하고 온 천하를 미혹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합니다. 그의 전략은 다양합니다. 미혹,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해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참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비판하고 고소합니다. 핍박과 비방, 성도들을 억압하고 거짓으로 공격합니다.
물질과 쾌락의 유혹, 세속적 성공과 문화로 신앙을 흐리게 합니다. 짐승의 시스템, 세상 권력과 체제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단과 왜곡, 말씀을 왜곡해 혼란을 일으킵니다. 2. 사탄의 문화적 도구.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큰 음녀 바벨론은 사탄의 문화적 도구입니다. 화려한 문화, 물질주의, 쾌락은 성도들을 세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미혹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4. 사탄의 미래와 최후. 1. 사탄의 종말.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최후를 단계적으로 묘사합니다. 1. 하늘에서 추방. 미가엘 천사에게 패해 땅으로 쫓겨납니다. 2. 무적행 결박. 천년왕국 동안 무적행에 갇힙니다. 3. 최종 심판. 불과 유황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 과정은 사탄에게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패배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2. 요한계시록의 중요성.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도록 돕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책은 말세의 전략서이자 신부의 길잡이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이 책을 통해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왜곡과 혼란을 일으킵니다. 5. 성도의 자세와 요한계시록의 실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세를 요구합니다. 1. 깨어있음. 영적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2. 충성.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라 합니다. 3. 거룩함. 세속을 벗어나 정결한 삶을 요구합니다. 4. 말씀의 검. 사탄의 참소를 보혈로, 미혹을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와 성도의 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고 순종하며 전파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에게는 사형 선고문이지만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전략서이자 말세의 길잡이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종말과 휴거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깨어있는 자들에게만 열리는 책입니다. 사탄은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정체와 패배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성도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읽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가까워질수록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깨어있는 성도라면 이 책을 묵상하며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거룩함을 선택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